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이루하면서 천국을 소망합시다. 오늘 제목을 그대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라 새 거처를 위해 새 나라 새 거처를 위해 자, 두 손을 들고 힘써 준비합시다. 힘써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힘써 준비합시다. 힘써 준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그렇게 힘을 써서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마도 나의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삼고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아마 그렇게 인생이 살고 있지 않는가 아마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 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면서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미래를 두고 땅의 것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이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의 보좌의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세상 것 바라보면 나의 육신의 약함을 알고서 날이면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은 어떤 우편입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날개 6개 달린 스랍천사가 네 생물이 그곳에서 둘러 있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은 7의 영광의 힘있는 7의 뿔을 가지셨고 우리는 두 눈을 가졌지만 그분은 7의 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살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내 육체는 병약하고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우리는 이 세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가지고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모두 세상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거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이,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갈까요? 저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님이 가지고 갈까요? 저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욕심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힘을 써서 부자가 될 것인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부귀를 영화를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인가에 그렇게도 잠 못 이루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현재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네가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거 족한 것으로 알아라.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 온갖 미혹의 시험과 또한 온갖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저 대나무 밭을 여러분 아시나요? 대나무 그 속을 들어가면 그 밑에 뿌리가 있는데 해마다 우유 죽순처럼 죽순들이 막 얼마나 쉽게 성장해서 올라옵니까? 그와 같이 비교를 하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의 악의 독초가 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죽순이 쑥쑥쑥쑥 대나무 밭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악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서서 떠났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를 스스로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스스로 너를 죽여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상의 자살 1위지요. 그리고 저출산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행위가 1위라고 합니다. 다 보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 나중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 욥을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하나의 자식도 아까운데 10자식을 사탄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훌륭한 자, 수만 마리의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같으면 회장님 정도의 그런 분이셨는데 사탄이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모든 재산과 종들과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된 가운데서 시험이 시작된 것인데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 유명하게
욥기 1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올해의 이 교회 표어는 시편 40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서 승리의 기간을 올해는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신구약 마지막 디 엔딩이 어딥니까? 성경의 마지막 디 엔딩,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디 엔딩 성경의 끝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절망 가운데서 해결됩니다. 늙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슬픔도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가 저축하고 산다고 힘써 준비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불타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 쓰레기 소각장으로 매일같이 환경미화원들이 불타는 것으로 쓰레기 더미를 던지는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예고하고 온다면 다 철동같이 문을 잠그고 우리가 잠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날도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예고 없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예수님이 오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 TV에서 보셨지만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막 붉은 물이 막 부글부글 한 것처럼 그렇게 풀어진대요. 용광로 속에 아무리 단단한 새가 들어가도 다 벌겋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녹아지리라. 너희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계시록 19장 8절이 답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 그것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런데 얼마나, 장로님, 오장로님, 예, 과연 이렇게 사모하고 사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명답이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못 돼요.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파란 하늘을 보고 왔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파란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내린대요.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죄가 없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실 것인가? 세상을 멸하러 오시지만은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희망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를 새로 이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멸절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태워버리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제목처럼 새 나라, 새 거주지로 우리를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으시며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천국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 중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자, 이 남자분들, 천국 문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아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천국 문이 억수로 넓은 문으로 알아. 다 그렇게. 왜 제가 이 역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넓은 문인 줄 알아요. 자,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천국 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은 한번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 저나 여러분 천국 문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답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을 써라고 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만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하고 그것만 사랑하고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은 성경조차도 생각조차도 않아. 오늘날 너무 복음을 내치면서 쉽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지요. 자, 그 비유가 뭐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문을 한 번 닫아버린 후에 너희가 그랬어요. 보세요. 질문하는 너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선택한 자손들인데 주님이 대답하기를 난 누군지 누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늦은 후회,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문은 닫혀버렸는데 그때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내가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택한 민족이 아니냐? 너희 뭐 했나? 지금까지 뭐 했나?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15절 이하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 사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성경이 뭐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건축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그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속받은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장자는 에서요, 차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9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받은 자녀들로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들로 태어났는데 예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 한 뱃속에서 나오고 약속받은 선택받은 자식인데 왜 하나는 미움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받았나? 예서는 먼저 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즐기는데 와일드맨이 돼서 들판으로 쏟아지면서 사냥이나 즐기고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왔어. 팥죽 한 그릇 더. 형 예서 팥죽 한 그릇 너에게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을 팔아. 그놈의 장자권이 뭔 대수냐. 내가 배가 고파. 지금 나에겐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데 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장자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그래 난 너에게 장자권을 너에게 넘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어느 날 이삭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냥을 즐기다가 뒤늦게 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줄 것이 없습니까? 얘야 네 동생 아우에게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다 빌어서 조금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 얻지 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봉사하십시오. 왜 집사님, 권사님 봉사하려고 합니까? 장로님, 왜 안수 집사님 봉사하려고 합니까? 내 살기가 지금은 힘들어서 부지런히 좀 일 좀 해놨다가 내 나중에 봉사할게요. 그런 분들이 지상의 교회에 많습니다. 나중에 봉사할게요. 나중에 열심히 잘할게요. 바로 예수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때늦은 후에 그래서 어느 대중가요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네 건강 주어질 때 잘해라. 지금 네 펄떡펄떡 메뚜기처럼 뛸 때 하나님께 봉사해라. 네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봉사하려고 하면 안 되잖니. 마음만 온유하되 눈물만 뚫뚫 내 눈가에 눈물만 맺힐 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젊은 청년들이여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젊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은 자기 생각. 내 늙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 마음은 원으로되 내 육체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예수 같은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기름을 주었는데 기름 떨어져 간 줄을 몰라. 그런데 신랑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불을 켤 수가 없네. 그때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도 기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뒤늦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너는 끝났어. 문 닫혔어. 그러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깥에서 신랑이여 남편이여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야. 끝났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거야.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비유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로 볼까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고 불러주었는데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 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는데 나를 설마 버릴까? 하면서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 본문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언제나 제가 항상 또 오늘 또 말합니다. 좋은 말만,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아멘 하고 그 마음속에 새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충격으로 주고 주의사항으로 주어진 것 더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신랑이 문을 닫아본 후에 너희가 말하되, 자, 이 말하는 내용 좀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치시면 난이 됩니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마셨으며 주님과 함께 마셨대요. 에? 문 닫은 후에 쫓겨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요. 주 앞에서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주는 또한 우리와 함께 길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지 아니합니까? 응? 제자의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했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역으로 제자의 행세를 하면서 같이 마시기도 했고 같이 길거리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전혀 모른다고 주님이 안면멀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구원받을는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거는 최종 심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재훈 목사 구원 얻을까? 다 철떡같이 천하 여러분 고재훈 목사는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나를 심판할 자는 여러분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누구? 예수님이셔. 장담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다 자기가 심판관이야. 저 사람 천국 갈 건데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 너 도무지 어디서 니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뭐? 네가 나와 한 상에서 먹었다고? 나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디 참 착각하구만. 착각이 너무 심하다. 나 너 도무지 자 이런 얘기를 비구로 잘 들어. 나 도무지 너 쉽게 얘기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오장은 나 몰라. 니는 교회에서 장로지? 근데 나는 너 모른다. 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왜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겁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가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오직 밖에 쫓겨난 것을 네가 볼 때에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에 있는 세계 민족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누구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선택한 지금 그것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먼저 예수 믿는, 먼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꼬집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바로 너희는,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했는데 도대체 누구 뭐냐? 누구는 다 이제 나중됐다. 아브라함이나 누구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에 있는데 나 예수가 왔을 때 누구 지금 뭐하고 있니? 누구는 다 낙방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누구 정말 나 기다렸니? 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보십시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라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기뻐해서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왔는데 누구 지금 뭐하니?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희들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렇게 사랑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오니까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도적같이 주님은 오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 약속했는데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두 눈은 잘 보이는데 전부 맹인들이었어요. 귀가 안 들려 기머거리가 됐어요. 끝내는 노와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는 이단자니까 이단자는 십자가에 처형해 주세요. 처형해 주세요. 처형해 주세요. 참, 세상에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이 적은 나라, 세상 가운데 가장 적은 나라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나?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길거리에서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단다.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선택한 백성을 보고. 한마디로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야, 지옥의 문은 넓은 문이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큰일 났네. 영어로 narrow gate, 넓은 문이다. 지옥의 문은 넓은 문이다. 지옥으로 휩쓸려 쓰나미가 오면 그 넓은 도로 다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노아 시대 때 몇 사람? 그분들 예사로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몇 사람만 롯의 조카를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집에 사이들까지 해가지고 6명인데 마누라와 사이는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롯과 그 두 딸 3사람만 구원받았대. 그 성경이 얘기인 줄 아는가 봐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오솔길이에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지옥은 많은데 천국의 문은 좁으니까 찾는 자가 적다. 따라합니다. 찾는 자가 적다. 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답안지를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문은 narrow gate, 좁다. 자,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죠. 명문대학교 커트라인, 명문대 커트라인, 대기업 커트라인, 행정고시, 사법고시 커트라인 모르시나요? 하물며 천국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냥 내 멋대로 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참 웃기는 양반들이 세상에 많아요. 다 자기 뜻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어야지.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천만의 콩떡 같은 말씀을 하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멘.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고난 받고 뭐 하면 저 사람 잘못된 거야 한데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 로마서 8장 17절에도 18절에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길이 협착하고 좁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복이 뭡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보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목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기복신앙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예수의 복입니다. 예? 고정훈 목사는 이런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예? 당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당신 사업 잘 되고, 당신 자녀 잘 됩니다. 이런 설교 내가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재훈 목사의 설교가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 것 장성한 자가 들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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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로 부른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아무라고 안 불러.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뜻대로 예수를 믿어. 응? 그게 회개의 대상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나 당신의 이름 성령 받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행했습니다. 성령 받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의 이름을 모르겠다. 영어 번역은 너의 이름이라고 해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영어 번역은 너의 이름 모르겠다. 모른대요 너의 이름을. 여기서는 고정훈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난 네 이름이 뭐고? 난 모르겠는데 왜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야.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셨으므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그렇게 힘을 쓰고 날마다 아둥바둥하면서 사십니까? 모아봤자 가져봤자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그것에다가 목숨을 겁니까? 천국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지요. 천국 가는데 내가 준비해야 되죠. 준비는 그냥 마음만 준비합니까? 힘을 써서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새 나라, 새 거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 가기를 모두 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